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행복하다고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이게 언제 끝날까 불안해진 적.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쥐려 할수록 더 놓치게 된다고. 오늘 영상이 당신 마음의 작은 쉼터가 되길 바라며 지금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마음을 함께 나눠주시겠습니까? 행복하다는 게 참 이상할 때가 있습니다. 기쁜데도 자꾸 심장이 쿵쾅거리고 어느새 손끝이 서늘해져 옵니다. 마음속 한구석에서 이걸 잃으면 어떻게 하지? 그 소리가 낮게 울리고요. 그래서 오히려 행복은 내 안에서 번뇌의 불씨가 되곤 합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웃음 뒤로 스며드는 불안은 더 진해지지요. 혹시 나만 이런 걸까 싶어 주변 눈치를 살피지만 다들 괜찮은 얼굴을 하고 있어서 더욱 고립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때 제자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스승님, 사람 마음은 왜 이렇게 좋은 것을 만나도 흔들리는 걸까요? 왜 행복이 오히려 고통이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시선을 멀리 두셨습니다. 바람이 연못 위를 스치고 가는 순간 그 잔잔했던 물결이 한순간 일렁이는 것을 가만히 바라보셨지요. 그리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물결처럼 출렁이는 이유는 바람을 막으려 하기 때문이다. 행복이란 바람처럼 스쳐가는 것인데 붙잡으려 할수록 바람은 더 세차게 분다. 그 말을 들은 제자는 조금 멍하니 부처님을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면 스승님, 우리는 아무것도 바라지 말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셨습니다. 바라는 것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다. 다만 바람이 지나가듯 행복도 잠시 머물렀다 가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 순간을 고이 품되 마음 깊이 묶어두지 마라.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제자의 눈빛은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나도 문득 깨닫습니다. 내가 행복을 지키려 애쓰며 그림자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었음을. 마치 손안에 모래를 쥐듯 세게 쥘수록 흘러내리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걸 말이죠. 마음이 조금 놓이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행복을 꼭 붙잡지 않아도 언젠가 또 내 곁에 머물러 주리라는 믿음. 그 믿음이 오늘 밤 나를 편안히 눕혀줄 것만 같습니다. 그날 밤 제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행복이 바람처럼 스쳐간다는 부처님의 말이 자꾸 가슴 속에서 메아리 쳤지요.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밤바람 소리가 어쩐지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아직도 마음 한구석은 행복을 놓치면 안 된다는 불안으로 쉽게 가라앉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새벽녘 제자는 다시 부처님 곁으로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머리로는 알겠습니다. 행복이 잠깐 머물다 가는 바람 같다는 것도 붙잡으려 할수록 더 괴로워진다는 것도요. 그런데 왜 마음은 자꾸 두려움을 놓지 못합니까? 어떻게 해야 마음이 좀 더 가벼워질까요?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주변에 흩어져 있던 모래를
살포시 모으셨습니다. 그 모습에 제자는 숨소리마저 죽인 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운 것은 모래를 움켜쥔 내 손처럼 놓치지 않으려 조급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손을 펴면 모래가 저절로 흘러나가듯 마음도 쥐려 하지 않으면 흐르는 대로 고요해진다. 제자는 부처님의 손바닥에서 모래가 조용히 떨어져 내리는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자기 가슴 안에 단단히 걸려 있던 무언가가 조금은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럼 스승님, 마음이 고요해진 뒤에도 행복은 다시 찾아올까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연못에 바람이 그치면 물결은 다시 잔잔해진다. 잔잔해진 물은 달빛을 더욱 또렷하게 품게 되지 않느냐? 행복 또한 고요한 마음 위에 더욱 선명해진다. 그 말을 듣고 제자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나도 그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에 잠깁니다. 우리가 행복을 잃을까봐 조마조마했던 모든 순간은 결국 내 마음이 쥐고 놓지 못해 스스로 괴로움을 만든 것이었음을, 그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질 수 있나 봅니다. 오늘 내 손에 쥔 것들을 잠시 펴놓고 싶어집니다. 행복이 다시 그 고요한 자리에 내려앉을 수 있도록. 제자는 부처님의 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마음속 불안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알고 나니 오히려 더 선명하게 보이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행복을 쥐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속으로는 또 이렇게 묻고 있었지요. 스승님, 그럼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비워내다 보면 삶이 허무해질 것 같아 겁이 납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시선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잔잔한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꽃이 있지 않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스승님. 아침마다 피어나는 연꽃이 참 고와서 자주 보러 갑니다. 부처님은 다시 묻습니다. 그 연꽃을 보고 내 마음이 기쁘더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네, 너무 기쁩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쁨을 매일 똑같이 얻으려 하느냐? 제자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같은 꽃이라도 하루하루 다른 빛을 띠기에 그저 그 순간이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직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삶을 허무하지 않게 하는 길이다. 바라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그저 오늘 피어난 연꽃처럼 순간의 빛을 고마워하고 그 빛이 사라질 때에도 마음을 붙잡지 않는 것. 그리하면 내 기쁨은 허무가 아니라 깊은 자유가 된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가만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도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행복을 붙잡으려 할 때는 언제나 마음이 괴로웠는데 잠깐 머물다 가는 것이라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눈빛을 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이 매일 다른 빛을 품듯 행복도 날마다 다르다. 다만 그 순간을 귀히 여기고 지나가면 놓아주는 것, 그것이 번뇌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그 말을 듣는데 나도 문득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뛰어다니던 날, 문득 하늘이 붉게 물들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그저 잠깐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시원해졌던 그 느낌, 그때처럼 행복도 잠깐 머물렀다 가는 하늘빛처럼 가벼운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오늘도 조금은 마음이 덜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제자는 이제 조금씩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작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처님 곁에 앉은 제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스승님, 행복을 잠깐 머물다 가는 바람처럼 여겨야 한다는 말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 너무 괴롭습니다. 행복이 와도 즐길 수가 없습니다. 언제 또 사라질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늘 무겁고 두렵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깊이 숨을 고르시고는 제자 쪽으로 조금 더 몸을 기울이셨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살펴 하나의 바위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바위를 보아라. 비가 오면 바위도 젖는다. 하지만 비가 그치면 햇살이 바위를 다시 말린다. 마음도 그러하다. 두려움이 밀려오면 그 순간은 젖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시 햇살이 비추듯 두려움은 언제든 물러간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을 듣고 가만히 바위를 바라보았습니다. 바위 위에 맺힌 작은 물방울들이 햇살에 반짝이며 서서히 마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두려움을 없애려 애쓸수록 마음은 더 젖는다. 그저 젖을 때는 젖어 있게 두어라. 그러면 어느새 햇살이 다시 찾아오게 된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한숨처럼 내쉬던 숨이 조금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럼 스승님, 저처럼 행복이 오히려 무섭고 즐길 수 없는 사람도 언젠가는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편안해진다. 두려움을 적으로 여기지 마라. 행복을 즐기지 못하는 너의 마음도 그저 바위 위의 빗물일 뿐이다. 결국 마르고 나면 바위는 본래의 자리를 지킨다. 그 순간 제자의 눈가가 살짝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행복이 두려워 내 마음을 자꾸 단단히 닫아두었던 날들, 그 닫힌 마음 안에 더 많은 번뇌가 고여 있었다는 걸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
행복이 두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 두려움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비가 그치면 어느새 바위 위엔 햇살이 다시 내려앉을 테니까요. 오늘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조금은 숨이 편안해집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뒤에도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위 위로 햇살이 스며들고 연못가에서는 바람이 가볍게 물결을 흔들고 있었지요. 제자는 그 잔잔한 풍경을 바라보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행복을 억지로 붙잡지 말라는 것도, 두려움을 밀어내지 말라는 것도요. 그런데 마음이 고요해질 때마다 또 다른 생각이 올라옵니다. 내가 이렇게 마음을 놓고 있다가 혹시 무언가 놓쳐버리면 어떡하지? 사람들과의 관계도, 내가 지켜야 할 것들도 모두 잃어버릴까봐 그게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연못 가장자리에 떨어져 있던 나뭇잎 하나를 손가락 끝으로 집어드셨습니다. 이 나뭇잎을 보아라. 바람에 흔들리며 연못 위에 떠 있구나. 하지만 물결이 잦아들면 잎도 가만히 머문다. 마음도 그러하다. 흔들릴 때는 놓치는 것 같아 불안하지만 고요히 머무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 그 순간이 오면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은 제자리를 지킨다. 제자는 부처님의 손끝에 놓인 나뭇잎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은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밖에 있지 않다. 마음이 고요할 때 비로소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무너지지 않고 서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제자의 눈빛이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럼 스승님, 마음을 놓아도 정말 중요한 것들은 사라지지 않는 겁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연못 위의 달은 물결이 흔들려도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잠시 흐릿해질 뿐이다. 마음이 다시 고요해지면 달빛은 더욱 또렷해진다. 그 말을 듣고 제자의 어깨가 살짝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 대화를 듣고 있자니 마음속에 오래 걸려 있던 돌덩이 같은 것이 조금은 풀려나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붙잡고 지켜야 한다고 믿었던 것들. 사실은 마음을 놓을수록 더 견고해질 수 있다는 부처님의 말씀이 오늘따라 가슴에 깊이 스며듭니다. 행복도 사람들과의 인연도 모두 흐르는 물 위의 달빛처럼 잠깐 흐릿해질 뿐 결국 다시 내 마음속에 또렷이 떠오른다는 걸 조금은 믿고 싶어졌습니다. 제자의 얼굴에는 어느새 조금은 편안한 기색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풀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엔 여전히 작은 의문이 남아 있었지요. 제자는 고개를 들고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스승님, 행복이 바람처럼 스쳐가는 것이고 마음을 놓을수록 고요해진다는 말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속에서 살다 보면 남들과 비교하게 됩니다. 누구는 더 행복해 보이고, 누구는 더 여유로워 보이고, 그러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무겁고 행복이 더욱 멀어집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비교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천천히 눈을 뜨시며 연못 건너편을 바라보셨습니다. 거기엔 햇살을 받은 두 송이의 연꽃이 나란히 피어 있었습니다. 한 송이는 크고 빛이 환했고, 다른 한 송이는 조금 작고 연한 빛깔이었지요. 부처님은 그 두 송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두 송이를 보아라. 작은 꽃이 큰 꽃보다 덜 귀하다고 생각하느냐?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작은 꽃도 그대로 고와 보입니다. 부처님은 살짝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연꽃은 서로를 흉보지 않는다.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빛나는지 연꽃은 헤아리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이 자꾸 괴로운 것은 자기 꽃을 바라보지 않고 옆 꽃을 기웃거리기 때문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을 들으며 조금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떨궜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부드럽게 말을 이으셨습니다. 내 마음에도 너만의 향기가 있다. 그 향은 내 삶에서 피어난 것이라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남과 비교할수록 그 향은 사라진다. 내가 내 향을 소중히 여길 때 행복은 번뇌가 아니라 향기가 된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가슴 깊이 작은 바람이 스쳐갔습니다. 나를 자꾸 남과 비교하던 마음이 얼마나 스스로를 괴롭게 했는지를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크든 작든 빛나든 빛나지 않든 내 삶에도 연꽃처럼 피어난 향기가 있을 수 있다는 부처님의 말씀이 오늘따라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주었습니다. 행복이란 비교를 멈춘 자리에서 조용히 피어나는 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연꽃 이야기를 듣고 난 뒤 제자는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조금씩 맑은 바람이 드나드는 듯 했지요. 그러나 그 고요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제자는 곧 다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을 향해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스승님, 저도 이제 남과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내가 행복할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보다 더 힘들고 더 괴로운 사람들도 많은데 저 혼자 행복해도 되나 싶은 마음이 자꾸 올라옵니다. 이 마음도 놓아야 하는 겁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눈을 깊이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손바닥을 펼쳐 작은 모래알 하나를 집어드셨습니다.
이 작은 모래알을 보아라. 넓은 사막 속에서 보면 너무도 작은 존재이지만 햇빛을 받으면 반짝이며 빛난다. 내가 느끼는 행복도 그와 같다. 누군가의 고통이 크다고 해서 내 행복이 죄가 되지 않는다. 제자는 숨을 죽인 채 부처님의 손바닥 위에서 빛나는 모래알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을 죄처럼 여긴다면 세상에 행복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너의 행복은 다른 이의 고통을 무시함이 아니다. 내가 빛날 때 그 빛으로 다른 이들의 어둠이 잠시나마 밝혀질 수 있음을 잊지 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을 듣고 살며시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리고 나 역시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 깊은 곳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우리는 종종 행복해도 되는가를 스스로 묻다가 그 마음을 꽁꽁 묶어두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말씀처럼 내가 잠시라도 빛날 수 있다면 그 빛이 누군가의 어둠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니 행복이 죄책감이 아니라 작은 연등처럼 누군가를 비추는 빛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늘 내 안의 작은 기쁨을 숨기지 않고 살며시 밝혀두고 싶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행복이 바람처럼 스쳐가는 것이고 마음을 놓을수록 고요해진다는 말씀은 조금씩 이해가 되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작은 파문들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스승님, 남과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행복할 자격이 있을까? 저보다 더 힘들고 더 괴로운 사람들도 많은데 저 혼자 행복해도 되나 싶은 마음이 자꾸 올라옵니다. 이 마음도 놓아야 하는 겁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눈을 깊이 바라보시더니 가만히 손바닥을 펼쳐 작은 모래알 하나를 집어드셨습니다. 이 작은 모래알을 보아라. 넓은 사막 속에서 보면 너무도 작은 존재이지만 햇빛을 받으면 반짝이며 빛난다. 내가 느끼는 행복도 그와 같다. 누군가의 고통이 크다고 해서 내 행복이 죄가 되지 않는다. 제자는 부처님의 손바닥 위에서 빛나는 모래알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은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행복을 죄처럼 여긴다면 세상에 행복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내가 빛날 때 그 빛으로 다른 이들의 어둠이 잠시나마 밝혀질 수 있음을 잊지 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살며시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두려움이 올라왔습니다. 스승님,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제가 행복을 누리다가 마음이 교만해지면 어떡하나. 행복할수록 겸손하기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손을 살포시 잡으시더니 연못가로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맑은 물 아래 조용히 헤엄치는 작은 물고기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물고기들을 보아라. 연못이 깊고 넓어도 스스로 바다라고 여기지 않는다.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은 자신을 연못이라 여기지 않고 바다라 여길 때 생기는 것이다. 제자는 연못 속을 들여다보며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을 누리되 그 행복이 내 것이 전부라 여기지 마라. 내가 웃는 오늘은 내일 다른 이의 눈물이 될 수 있고 지금 눈물 짓는 이의 오늘도 내일 다시 웃음이 될 수 있다. 이 흐름을 아는 사람은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는다. 제자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지금 제 마음이 연못 같다고 느껴집니다. 깊지 않은 듯해도 그 안에 잔잔히 머물러 있는 어떤 고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살포시 웃으셨습니다. 그 고요를 잊지 마라. 행복은 교만 위에 서면 언제든 무너지지만 고요 위에 피어난 행복은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한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쪽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물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행복을 쥐려 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두려움을 억누르지 말라는 것도요. 그런데 마음이 고요해졌다가도 또 흔들리는 제가 가끔 너무 한심하고 부끄럽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언젠가는 완전히 흔들리지 않게 될까요? 부처님은 제자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조차 또 하나의 파문일 뿐이다. 흔들림 없는 사람은 없다. 다만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히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마침내 고요에 이른다. 제자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럼 흔들리는 지금도 괜찮은 겁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흔들림은 잘못이 아니다. 물결이 있어야 연못이 살아 숨 쉬듯 내 마음의 파문도 너를 살아있게 한다. 다만 그 물결이 사라질 자리를 늘 마음속에 비워두어라. 그 자리가 고요해질 때 내가 찾던 평안은 언제나 거기 있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제자는 길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한구석이 살포시 풀리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 흔들림이 잘못인 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부처님 말씀처럼 흔들림은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삶이 숨쉬는 증거였고 행복조차 그 흔들림 위에서 더 빛난다는 걸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내 마음에 찾아올 물결들을 그저 물결로 두려 합니다. 그리고 그 물결 너머의 고요가
언제나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이제는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마음의 길 위에서 당신도 조금은 덜 흔들리는 사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